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갑게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밝게 밝히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손에 항상 쓰거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밝기를 밝히고 있으니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어디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번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곡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추천을 하시는 곡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인데 그분이 평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 노래가 딱 나와서 처음엔 CCM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너무나 좀 좋아서 은혜를 받으시고 좋아요를 딱 누르셨대요.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딱 누르셨는데 왜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좋아요나 이렇게 한번 본 거는 계속 이제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그 CCM을 계속 듣게 된 거예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역사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곧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두 분하고 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한 번 한 다음에 바꿀 텐데 두 명씩 짝을 짓고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허그해 주시죠. 친한 분들끼리만 허그해줘. 아니면 악수 정도로 하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짝을 바꿔서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아래서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송구스러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면서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말 악한 막에 어떠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정말 연약한 저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회개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시사 바람을 타고 오는 따뜻한 햇살과 무성해진 초록빛 풀과 나무로부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며 이 모든 것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기꺼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었으며 받은 은혜에 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는지, 내 생각과 힘으로 나아가며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상처와 실수, 저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한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침으로 나눔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공과 결과를 지향하며 빠르게 흘러가는 정보화 시대 속에 세상이 중심이 되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소외되고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국민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2024년 풍성한 열매 맺는 해를 표어로 달려가고 있는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가정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믿음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부흥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은 자녀에게 본이 되고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며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평안,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모습의 축복 더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사랑하며 각 구역과 부서, 화요 기도 모임,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는 노방 전도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능력과 힘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48기 담에색의 만남 캠프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나아가는 초대신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이 풍요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알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 주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자녀들이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성도들의 기도로 맡겨진 사역 능히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 성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주시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신 말씀을 믿어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8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요. 또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안타까운 현상 하나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훨씬 더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누군가가 시간이 좀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솔로몬 왕이 1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1년 수입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 1년에 400억 원을 벌었고 그가 살던 집은 13년이나 걸려서 지은 호화찬란한 궁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유난히 좋아했던가 봐요. 솔로몬 개인이 소유했던 마구간이 4만 개나 됐어요. 4만 개나 되었고 왕실에는 매일 양 100마리와 소 3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마도 그 왕실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증에 콜레스테롤, 혈압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일들을 다 해봤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변 국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첩으로 들여서 1000명이나 되는 첩을 데리고 살아본 후에 그가 노년에 가서 내렸던 결론이 뭐죠? 전도서 12장 8절에 영어로 말하면 vanity, vanity, all is vanity. 한국말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랬어요. 그렇게도 좋아 보였던 것들이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같이 다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만 한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뿐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이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서 천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모스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온 지구 땅덩어리를 다 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온 우주까지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러나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스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푸스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온 우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본질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라는 말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천하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면서 던져주는 것들, 즉 돈이나 유혹, 쾌락 이런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권력이나 재물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는 돈 하는 이런 집착에서는 다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20, 30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한 사람 중에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목회자들 중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문제로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를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너무 과소평가를 하다가 그냥 거기에 꼴깍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을 무조건 과소평가하고 폄훼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결국은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너무 우상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과소평가는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경계를 하셔야 되고 행여나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스림을 당하지 않도록 반대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다짐을 하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속지 않겠습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 따위로 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수시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아주 예리한 칼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역사상 가장 풍족한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활이 어렵고 고전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풍족한 문화와 풍요로움 가운데, 그런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만 해도 집에 TV가 한 대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고, 자동차가 한 대 집에 있으면 재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2대 가진 가정은 그 당시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979년에 제가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미국 이민 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는 TV라는 게 없었고 전화도 없어갖고 우리는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교회 전화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여러분 웬만한 가정은 전화 다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씩 웬만하면 있잖아요. 어떤 가정은 2대가 있기도 하고, 전화기요? 전화기는 100만 원 넘는 스마트폰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가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놀라지 않죠? 그것은 우리 집도 그런데요, 그런 표정들 아닌가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20, 3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새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 힘, 원동력이 뭐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집요하게 종일토록 들려오는 광고, 뉴스,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해대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요,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뒷전으로 다 밀어놓고, 마귀가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지 후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돈을 낭비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 얘기 같습니까? 남의 얘기 같은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일 웃기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웃기는 여자는 누구냐면, 집에서는 그냥 식모처럼 김치국물 하고 사방에 있는 너덜너덜한 옷 입고 남편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나갈 때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남자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백작부인처럼 짝 뽑고 나가는 여자, 그런 여자가 웃기는 여자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 왜 안 웃지? 그래서 어떤 남편은 파티에 갔다가 자기 부인이 거기 있는데 못 알아봤대잖아요. 전혀 다르게 분장을 하고 와서. 우리는 물론 남들을 의식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하게 복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잘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비본질적인 일에만 깊이 빠져서 엉뚱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온 천하를 갖고도 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천하, 우리가 소유한 천하, 권력과 돈과 명예 이런 거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분명한 의도는 이 세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즉 돈과 권세와 명예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니,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관심조차 없는 연예인들, 가수들, 정치인들에게 오늘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전혀 알지도 못함,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컨설트를 한다, 아니면 정치인들이 와서 연설을 한다, 그럼 막 수천 수만 명이 막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보다도 그 사람들을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몇 명 안 올 거요.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왔다, 그럼 뭐 이 동네 사람들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본질과 비본질이 좀 짬뽕이 돼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혼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잘 담으셔서 이제 이후로는 비본질적인 거는 이제 좀 2차로 좀 이렇게 뒤로 제쳐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만 그 후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탐욕을 내던져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늘 주변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탐심이 자꾸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비싼 명품백을 어느 날 새로 딱 이렇게 차고 왔어. 그러면 나는 그걸 막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난 저거보다 더 비싼 거를 차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올라오지 않나요? 남이 살고 있는 큰 아파트 또는 남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 외제차 뭐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서 나도 그런 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고급 승용차, 외제차 뭐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서 나도 그런 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내 자녀들이 저 집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 마음. 이게 다 탐심인데요, 탐심. 그런 탐심을 신앙인 된 우리는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요, 1970년대 미국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 24살에 미국에 가갖고 그냥 몸을 상하는지 건강 해치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돈 버는 데 열중했습니다. 일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액수의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직장을 2군데를 다녔어요. 여기 가서 8시간 일하고 또 버스 타고 가서 저기서 8시간 일하고 그러고선 쉬는 게 아니고 그러고선 대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 매월 비싼 월세를 내야 되니까 아예 중고차를 큰 거를 사서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악착같이 벌어서 마침내는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초창기 이민자들은 그렇게 오로지 돈만 버는데 아주 그냥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여러 사람을 봤는데 신기하게 40세가 되니까 과로로 쓰러지고 죽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그 40세에 죽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 10여 년 동안 죽으라고 일만 했으니까 돈만 버는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체력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죽으라고 번 돈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죽으라고 번 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사람은 기가 죽어서 얼굴에서 물기가 다 빠지고 꼭 시금치 살짝 데친 거를 햇볕 아래 2, 3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런 얼굴색이 되고 말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점심시간에 순두부집을 갔는데 주문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렇게 짚어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10불이 나왔는데 메뉴에 보니까 순두부가 8불이에요. 8불. 근데 미국은 8불짜리를 먹으면 서비스 차지 세금에다가 또 팁까지 줘야 되니까 최소한 12불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불만 갖고 먹으려고 하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니까 만두 5개 6불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먹고 나왔는데 순두부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순두부를 못 먹었더니 그날따라 순두부가 그렇게 먹고 싶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가진 돈이 없어서 며칠간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몇 개월씩 노숙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굶기도 했고 학교 공부 못한 분도 많았고 자녀들을 학교 못 보내는 가정도 많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웬만하면 하루에 2끼 이상씩은 먹고 자녀들 웬만하면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졸업시키잖아요. 지금은 돈 문제가 없는데도 여전히 돈 때문에 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탐욕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 반면에 진짜로 본질적인 것, 푸스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자꾸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몰두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담에색의 만남 캠프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은 꼭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고 신학교 가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꽤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은혜 받고 삶이 달라진 사람들은 꽤 있지만 주의 종이나 선교사가로 헌신해 나가는 사람까지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생계를 위한 돈벌이를 탓하신 게 아니고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사치와 허영을 위한 탐심을 탓하신 겁니다. 물질을 내 삶의 본질로 삼고 돈이 하나님만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그토록 탐하고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문제 삼은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표정 중에는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얼굴에 이렇게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목사님이 너무 몰라서 그러시죠. 목사님이 우리 입장 대보세요. 요즘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하면 밤을 새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아니 설령 하루에 한두 개씩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이에요.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는 자유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미래를 보다 더 본질적인 일,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간 해왔던 필리핀 담에색의 만남 캠프나 이번 8월 9일부터 또다시 하게 될 담에색의 만남 캠프나 노방전도 사역이나 또 교육부 사역 등 모두가 다 가만히 보면 교회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중에도 굳이 이런 비싼 사역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는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를 그런 본질적인 복음 사역에 이미 정했고, 그래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는 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서 헌신을 해왔기 때문이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특별히 좋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할 때 담에색이나 무슨 교육부나 전도사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천하를 얻고자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존재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한 가지의 뜻은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물질 위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신비한 현상 하나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이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눈으로 뭐든지 보면 모든 게 다 좋고요.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이런 걸 보면 다 불만스러운 것들 뿐인 게 우리 인간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삶에 대한 관점이 올바로 잡히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진정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말년에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은 온통 억울하고 원통한 일투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질적인 삶이 그 누구보다도 풍성했던 분들입니다. 관점이 올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래서 본질이 풍성하기만 하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본질적인 관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관점만 확실하게 입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보람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다 반납해 드리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심한다면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 돈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 돈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으로 반납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과 상급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물건든지 구입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지를 사도 될까요? 제가 이 반지를 좀 사도 될까요? 제가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사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안 사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이 립스틱 교회 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갛지 않나요? 교인들이 너 쥐 잡아먹었냐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요즘에 그 짧은 치마가 상당히 유행이던데 저도 짧은 치마 하나 좀 사 입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다 반납한 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청지기식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저 선교사 할래요. 하다못해 저는 장여수아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 기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으나 기쁨과 사랑으로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결정하시되 항상 본질적인 것을 잘 선택하심으로 우리 초대신앙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김포 지역,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귀한 신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는 자기의 마지막이 온 것을 알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비본질적인 것에 빠뜨려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들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관심사가 바뀌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 세상의 돈이나 그 어떠한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저희들의 남은 평생의 영혼 구원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참 사랑이로다 굳게 바라보니 맛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학대할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주셔서 자정하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특별히 축복하셔서 저들 가정들마다 정말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교도 언급했듯이 담에색의 만남 캠프가 8월 9일부터 11일 주일까지 금토일인데 거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모처럼 그 휴가 기간에 날짜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꼭 권면하셔서 참석시켜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많이들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은 우리 5구역에서 특별히 잔치국수 준비했습니다. 잔치국수 혹은 비빔국수. 어제 제가 시식해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은 우리 5구역에서 특별히 잔치국수 준비했습니다. 잔치국수 혹은 비빔국수.
어제 제가 시식해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하겠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우러로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